우리는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소중의, 신칭수, 성견형, 이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수양을 지나 성화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적 구원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 6가지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진,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중생,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회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이후에, 신앙,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수양,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 또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적 구원인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우리는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요, 성화의 과정을 잠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격의 모든 요소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죄의 모습에서 끊어짐, 잘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성화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성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화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격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는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과거적 구원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성화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맨 처음 그 모습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죄로부터 완벽히 구별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의 마음에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36개 주랭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구별되는 것을 힘써야 되고,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요셉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점 죄의 유혹에 잠식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죄다라고 분별이 생긴다면 그 죄로부터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그 죄로부터 분별되도록 거룩한 도망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이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누가 앞장섰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개혁 운동에 동참한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학살을 벌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므온과 레위는 약해지고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약해져서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을 기꺼이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셨고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12지파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구별된 온전한 모델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기준을 삼을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그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의지를 들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입니다. 지정의를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전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배려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되는 자의 지향점이고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정의적인 면에서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로서 평생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목표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거리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고 거룩한 그 여정을 완주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화라는 것은 현실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쁨, 소망, 평강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뵐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성화라는 단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좀 다룰 텐데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때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 개인의 성화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성화는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부분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죽음 이후에 썩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성화의 방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깊이 이해할 때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성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해낼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성화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때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성화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이 칭찬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십니까? 그저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단기적으로 올해 일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목표 삼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귀한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현재는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나의 모습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 향기를 풍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